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어린 아이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의존하고 있는 대상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 대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완전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이 옆에 없고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그분이 나타나서 보일 때까지 웁니다. 우리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확신할 때까지 우리는 찾고 또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며 그 나라를 늘 갈망하며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늘 갈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한 가지는 영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계명들을 다 지키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죠. 그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명들을 다 지키고 쭉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우리도 이 사람처럼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영적인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갈급한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구나. 그래, 그런데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늘에서 채워질 것이고 그런 이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왜 그랬다고 했어요? 많은 재물이 있는 고로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영생의 길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걷어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 걸림돌을 걷어내지 않으면 날마다 그 턱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 신앙이 5년 전, 10년 전 똑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신앙의 턱, 방해물, 그것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신앙의 걸림돌을 걷어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까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재물이 많은 고로 그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그 재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다들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여쭤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쭙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특정 대상을 콕 집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 즉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부자만 콕 집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싫어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부자를 말씀하셨다기보다 또 그를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재물에만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 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재물이나 돈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참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돈 때문에 고통받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을 보면 돈은 분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돈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들 사이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도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인사이고요. 요즘 젊은이들도 돈이 최고야. 돈 많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최고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결혼 대상을 고를 때에도 안정적인 사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이면 좋지,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돈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살아가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을 온통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더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너무 돈하면서 그거에만 연연하며 살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할 수 없고 특히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어지다 보면 자녀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사는 이유가 너희들 때문이야. 아무리 나중에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이만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도 돈 중심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더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는 이유로 그것이 뒤처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에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할 때와 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와는 마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돈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선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세 가지를 이 시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돈을 어떻게 버는가가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정직하고 정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죠. 그러다 보니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시선, 또 비난의 시선을 받아야 됐고요. 그의 마음속에는 늘 풀리지 않는 허전함과 답답함과 많은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산재되어 있었어요. 나중에는 물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었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던 그 돈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그가 한 고백은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던 이 모든 돈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불의, 부정, 이것은 하나님과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져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불의와 부정과는 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저울을 속이고 남의 눈을 속여 장사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한 거래, 불의한 선거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오랜 동안 관행화되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방법, 의로운 방법, 부정한 뒷거래나 탈세나 음성적인 그러한 것들 거래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진실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고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재물, 재산, 돈을 벌 때에도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벌 수 있는, 그렇게 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더딜 수 있어요. 더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정한 이익을 많이 취하고 착취하고, 내가 착취한다는 건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땀 흘린 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받은 물질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자세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건강과 일터와 또한 가정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정말 귀한 물질을 우리에게 때때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게 귀한 이 물질, 이 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가정들, 중산층 아니면 중산층보다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넉넉한 가정은 없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다들 빠듯해요. 넉넉하게 흘러넘치는 가정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막 넘쳐, 물질이 넘쳐. 이런 가정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이고요, 감사하죠. 게다가 노후를 위해 준비도 해 놓아야 돼요. 또 요즘은 자녀들이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고 자녀들의 부모님의 또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그런 자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늘 빠듯하고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도 써야 되고 여기도 들어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이 있는데,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라는 거예요.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지출해야 될 것은 많은데, 이렇게 한정되고 늘 부족한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것 가지고 살기도 너무 빠듯한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면 더 살기가 어렵죠. 전에 제가 한번 저희 어릴 때 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작은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의 가정이다 보니까 정말 어려웠죠.
교회에서 이제 적은 사례를 주시는데, 그 적은 사례를 이렇게 주시면 그걸 가지고 먼저 11조 떼고 감사헌금 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드려야 될 것들 떼면 10에 한 2조, 2.5조, 많게는 3조까지 나가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받은 사례의 한 80%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주가 지나고 나면 그때는 받은 사례가 이제 다 없는 거죠. 하나도 남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아마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동네 슈퍼, 조그마한 슈퍼에서 콩나물 같은 것도 팔았어요. 그리고 외상장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외상장부 이렇게 조금 떠다가 하면은 여기다 얼마 이렇게 적어놨다가 나중에 있을 때 갚는 거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처음 몇 날은 겨우겨우 이렇게 한 달을 버티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때로는 갖다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는 우리가 굶더라도 하지 말자 라고 아예 딱 끊고 나가지고 차라리 굶자, 그러고 나서 하니까 더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살아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적은 사례마저도 때로는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상의도 안 하시고 받은 사례를 그냥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있는 사례 그거 받아도 살까 말까인데, 어떤 때는 정말 교회가 이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속에서 살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맞은데 저희 3남매 다 학교 잘 다니고 대학까지 다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늘 그 고백을 많이 해요. 이처럼 정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거 있는 거 하나 남은 거 빼앗아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성경 통독 쭉 하고 계시죠? 지난 주일 본문이 디모데전서 6장이었습니다. 6장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6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저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장래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쌓는 거다, 취하는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다른 사람 돕고 유익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자세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의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가지고 유용한 것에 선용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에 벌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에 오히려 돈을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은 삶이 망가지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찔러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물 많은 사람, 그는 분명 영생에 관해서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궁금하고 그렇게 얻고 싶었던 영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보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영생을 취하는 것보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재물,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만 그럴까요? 이 부자만 그렇겠습니까? 주님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이 물질이, 이 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것, 영생, 천국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는 이것이 너무 지금 중요하지만 이건 내려놓고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베드로가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돈이나 재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그렇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명예나 사회적인 위치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이나 인간관계가 이러한 지금 재물 많은 사람의 돈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기도 해요.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그것들을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매 순간마다 돈이냐 천국이냐, 돈이나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는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가야 될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은 모른 채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은 분명히 꿰뚫어보고 계신데 너 그거 나에게 줄 수 있어? 라고 묻고 계신데 주님 이것만큼은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것까지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진지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것까지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자신의 본능으로는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그 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재물 많은 사람, 분명히 영생에 관한 관심이 있었고 또 영생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지만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건 너 나에게 줄 수 있니? 그건 내려놓을 수 있니? 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본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따르기 위해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